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 때 이제 여러 가지 건축과 뭐 이런 많은 일들을 벌임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참 힘들고 이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니까 와서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 부친 때에 솔로몬한테 우리가 참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 같이 있었던 그런 신하들의,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다스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사울의 길을, 사울을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집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여로보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괘씸하게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원래는 다 내 나라가 될 건데, 12지파가 다 내 나라가 될 건데 저들이 왜 이러는가라고 해서 나라를 다, 이제 10지파를 다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사람의 계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참 일상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인간적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경우로 따져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는가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아니 원래 나라가 하나였고, 그리고 아버지 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로 다스리는데 왜 저들이 저러는가, 괘씸하다,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지,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사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정한 거죠. 솔로몬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수많은 자기가 둔 처첩들에게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궁을 지어주고 또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시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윗을 봐서 너에 대해서는 나라를 그만두지만 너의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서부터 애당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죠. 르호보암 때, 아들 때에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일이 마치 그 일 때문에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육신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차원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전통과 사람의 어떤 예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따라 행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감정들, 사람의 기호, 사람의 견해, 사람의 판단, 이것을 따라 행하니까 사람의 기호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이면 10사람 다 다를 수 있고요. 100이면 100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의 이제 육신적인 차원으로 행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지게 되죠. 사람의 기호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좋아하고 지도자, 어떤 사람 저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어떤 인간적인 기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질문해야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터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은 어떤 건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다 건축자예요. 믿음으로 건축을 세워가는데 그때 어떤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또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우리의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불로 이제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불이 이제 사르는데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해서 남은 그것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남아 있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재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다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평가받고 상을 받을 것인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씀의 기반 위에 내가 행동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전파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행한, 오늘 르호보암이 맨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싸움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유다 르호보암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아왔냐? 1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르호보암은요 남쪽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다.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나라가 이제 여로보암, 열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꾀를 냈냐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종교적인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북쪽 열지파를 다스리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제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성전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왕래를 하다 보면 마음이 결국은, 지금은 북쪽에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나라가 남쪽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이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비슷하게 해서 성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남쪽과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제 시내산 위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 지파는 원래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북쪽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들을 전부 다 해임시켜 버린 겁니다. 해임하고 제사장도 다 해임하고 평민으로 누구든지 자원을 하면 그 사람을 성전에서, 이제 성전도 아니지만 그들이 세운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곳인데,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받은 그 기업 땅, 이것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왔을 때는요 이제 정말 생명을 걸고 내려온 겁니다. 생명을 걸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만 생각할 때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느냐 아니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것은 덜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기 땅을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사람 떠올리게 되죠.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요. 그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내가 쌓은 터전이 7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인간관계 맺고 한 것이 얼마인데 여기를 떠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제자로
또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을 버려야 주를 따를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뜻을 버려야 주를 따를 수 있다. 르호보암이 처음엔 아니었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싸움을 멈추고 또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